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31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중에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31문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살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직분도 수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으로서 창세로부터 언제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에서야 왕으로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으로서 창세로부터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는데 그런 주님의 왕권을 중보적 왕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적인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에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직은 다 중보적 선지자, 중보적 대제사장, 중보적 왕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중보적인 왕으로서 이 역사 속에서 임명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왕으로 선포된 것은 부활 이후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이런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이미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유격으로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구원에 관한 이 약속 이거를 이제 조금 좁혀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협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을 협약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 전에 맺은 그 협약을 구원 협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작정 속에는 또 예정이나 이런 구원과 관련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그런 구원의 협약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맺은 협약 중에 협약이 어떤 거냐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보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이 우리 주님께 위임이 되신 것입니다. 즉,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룰 그 왕국이 주님께 넘겨졌고, 주님은 이미 그때 구원 협약 속에, 영혼 속에서 맺어진 구원 협약 속에서 중보적인 왕이 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중보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다. 이렇게 말이죠.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된 것은 구원 협약을 맺을 당시인 영원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중보적인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아니라 타락 직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주님이 이미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발표가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주님이 장차 이 왕으로 오실 것이 선포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서 계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로서 말이죠.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는 항상 돌아보면 언제나 구원과 구속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주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중보적인 왕권을 행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실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중보적인 왕권을 행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도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왕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고,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일이 왕의 주된 두 가지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주님의 나라의 그 법을 선포하시죠.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헌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것을 쫓아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들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도 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이런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직접 제정하신 그런 자연법칙, 물리법칙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보좌에 앉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선포가 되죠. 그 최초의 선포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히브리서 8장 1절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수행하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걸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후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왕권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을 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 노릇하죠. 그거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아직 왕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 주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마다 종류가 구분을 좀 다르게 하지만
네 종류의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국 복음, 은혜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이제 왕국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좌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산상수훈도 이게 왕국 시대, 천년 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문자적인 천년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천년 왕국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죠. 그래서 그때 산상수훈도 그때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삶의 체계,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도 그들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안에서. 근데 어쨌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권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아직 그게 안 드러났으니까 아직 이 예수님이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다. 그 왕권은 언제 시작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건설하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자들은 다 사탄의 속해서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는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예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고 그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만 그 나라의 왕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은 이미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즉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면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곳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단 1인치의 영역도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흥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경기도는 시흥이 아닙니다. 시흥은 경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경기도는 시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는 걸 통해, 그리고 플러스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주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치를 받는 거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우리가 뭘 통해서 통치하시는 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 우리의 순종이 의미가 없는 순종,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작은 순종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왕으로서 다스릴까요? 그분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디에서 통치하시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집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궁전이죠. 궁전. 왕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떨어져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14장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예화. 제가 막 얘기하면 계속 지금 막 샛길로 갈까 봐 지금 제가 절제를 하는데 요즘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일관성을 가지고 맥이 잡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막 계속 막 확장 들려고 해서 지금.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말을 하는데,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거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그분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좌정해 계시는데, 그 계실 때 성도들을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어떤 국정 지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부의 어떤 목표, 뭐 3만 불 시대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 보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죠? 어떤 나라든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해서 모든 백성이 골고루 행복한 나라. 이게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든지 간에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정말 유별납니다. 구별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뭐냐? 나라의 목적이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의 그 국정 지표예요. 오늘 우리 용어로 그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처사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그런 그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셔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성령을 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킨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 나라의 국정 지표예요. 이 나라가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 나라가 유지되고 지향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원리가 또 세상의 여러 나라와 또 다릅니다. 그 통치의 원리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법치국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법치국가에 얼마나 충실한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각종 하부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어떤 것이 부여가 됩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나라든지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그 국정 원리는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는 강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와 인자로 충만한 왕이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마 여기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막 멱살잡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1대1로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행하셔서 또 몇 년 동안 침체와 그런 깊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다시 살아가고 또 어기면 또 다시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통치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의 마음을 강권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환난을 능히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11조 안 내면 벌을 내리지 않을까? 또는 11조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그런 동기가 내가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 때문에 또는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이 내려질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죠. 왜? 그 나라의 특징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릴 때는 하지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죠.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이런 원리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앙일 때는 뭔가 딱딱딱 규율이 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야 저렇게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체가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그런 인격적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이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멀리 계셔서 주님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냥 아파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가 없는 인성을 입으신 채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긍휼은 단지 그냥 우리가 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위로해주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위기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하니까 풍랑도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도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한순간도 졸거나 쉬시는 일은 없어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들,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틈을 찾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그런 원수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결코 쉬거나 졸거나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위기와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지키신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독수리 그 등에 엎여 있는 새끼를 이제 사냥꾼이 잡으려고 하면 먼저 누구를 쳐야 됩니까? 독수리를 쳐야 등에 엎여 있는 새끼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은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니까 그 당신의 백성들을 업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먼저 해쳐서 잡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분의 등에 엎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냥꾼에게 잡히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원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를 루터는 얘기합니다. 세상, 육신, 죄, 사탄. 근데 이 모든 이런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뭘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도죠,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힘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가장 열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할 때, 그들의 원수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그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다룰 때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약할 때예요.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폴 오쇼 목사님 쇼츠 영상을 1분짜리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런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또 원수들과 맞서서 싸우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는 일을 통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때 주님의 왕권이 가장 최고조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주님께 불순종했던 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을 통해 주님의 왕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종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고 상급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왕권이 더 극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자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귀히 쓰는 그런 그릇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이거가 이제 32문답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했다라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똑같죠. 왜?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지금 전율이 나지만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아닌 그런 것들을 알고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신앙의 유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주셔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동일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다 죽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를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고, 수가성의 여인, 그렇게 사람이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죠. 그래서 와 보라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삶을 해명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승진이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문제되는 사람, 우리에게 문제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이것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겨우 120명만 남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막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상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주님이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32문답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사변으로만, 정보로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대속의 의미로서는 대속의 삶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고 실제로 누리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내기까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마침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우리가 쌓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성하기 급급했던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힘있게 역사하고 확장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과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